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모두가 한 절이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예배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저 손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주심과 아버지 되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분, 우리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임을 맛보고 체험하는 삶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고 기뻐하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대로 전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여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의 율법은 인간으로서 정당한 삶을 요구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요구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사람 간에 살면서
당연히 지켜야 되고 누려야 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만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은 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율법은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고부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왜? 모세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여러분들 어디에다 수준을 맞추고 사십니까? 혹시 모세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아,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 나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인간으로서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거 이상의 높이 올라가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의 율법에 속한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당연한 어떤 그런 그 정당한 삶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초월적인 삶을 살까?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맹세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꼭 나 맹세, 공주에게 다른 사람들이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거 맞아. 그러면 모든 사람 저 사람이 맞다면 맞는 거야. 그거 아닌데 그럼 저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절대 맹세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어주고 네 말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 이게 바로 초월적인 하늘의 백성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사사시대 입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 온갖 모욕과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고 살았어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 쫓아내므로 쫓겨나가죠. 그러던 그가 갑작스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그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밑도 끝도 없이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해요. 그때 입단 무너집니다. 화로다. 내가 맹세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으니 이건 바꿀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므로인하여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맺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입다의 승리는 그가 맹세를 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맹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맹세했으니까 내가 그 믿음을 두고 너를 승리케 해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딸을,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버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닮으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말이에요. 저는 이 딸을 보면 입다가 오래 살질 못했어요. 몇 년도 이 사사로 있다가 죽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다가 그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무남동녀, 그 딸을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어떤 스트레스와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그는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는 늑대와 소년이라는 동화 이야기 알죠? 소년이 양아지. 근데 너무 무료해. 심심해. 동네 사람들이 평안하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 그래서 한번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삽을 들고 몽둥이 들고 그리고 막 낫자를 들고 막 몰려옵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디 나타나 있더니 공갈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가. 또 안 보내. 또 속아서 올라와.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막 양을 이제 막 물어 죽이고 막 자기를 위협하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고 맹세한다고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맹세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을.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이걸로도 끝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믿어서 내가 맹세라고 하면 이미 너는 내 삶이 악한 삶이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불신당하는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걸로 믿어주고, 맞아, 그럼 맞은 걸로 믿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에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함으로 인정받지 못한 삶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당연한 어떤 그런 법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하늘의 초월적인 믿음의 삶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내게 맹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그러면 그렇다면 믿어주고 아니면 아닌 걸 믿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와서 매일 나 잘나다고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하는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네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하잖아.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질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일 당장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정직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억울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들고 다투고 정당한 어떤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 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 그걸 말해요. 아니,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는 건 뭐 내가 무슨 뭐 나쁜 거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의 말씀은 뭐예요? 왼뺨을 때리면 왼뺨 오른뺨 돌려대라는 거 아닙니까?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 아닙니까? 겉옷을 뺏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내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율법 아닙니까? 근데 요즘 신학자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주고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고,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지, 예수의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의 복음이 뭔데요? 예수의 복음이 뭔데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아닙니까? 그거를 느끼게 되고 거기로부터 나를 내 스스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초월적인 믿음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38절의 말씀 보니까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들요, 악한 자와 다투거나 대적해서 이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누가 좀 악하다고 그래서 내가 본때 보여줄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묵사발 내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누구든지 악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죄를 짓게 되고 악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적 자체를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원수가 없는 곳은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로 8절 올려주실래요? 시편 37편 7절로 8절. 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리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뭔가 대적하면 그 사람 버릇 고칠 것 같죠? 점점 악이 승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악에 물들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억울하고 분했던 건 뭐냐면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 제 위에 형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이에요. 형제 다섯에 중간이에요. 나는 여기도 부닥치고 여기도 부닥쳐요. 요구하고는 안 부닥쳐요. 원체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또 여기도 형이 원체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요구하고는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형하고 부닥쳐서 다퉈서 오면 뭐라고 하냐면 둘이 똑같아. 일어나. 종아리거든. 똑같이 터지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똑같으니까 다투는 거야. 또 동생하고. 그러면 또 형이 돼서 동생하고 싸운다고. 처음에는 동생이 돼서 형한테 덤빈다고 혼나고, 두 번째는 형이 돼서 동생하고 싸운다고 혼나고, 막 이리 혼나고 저리 혼나고 정말로 억울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아요. 똑같으니까 싸우고. 여러분들 다투기를 좋아하면 사단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다투기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다투기를 싫어하잖아. 아브라함도 그래.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거처할 땅이 좁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아, 이리 와봐라. 너하고 나하고는 친족관이 아니냐. 이게 다퉈서 되겠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할게. 네가 택해라. 다투기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이게 나이 많은 삼촌을 놔두고 동서남북을 쫙 보더니 저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동서남북 네가 땅으로 밟는 모든 걸 다 내게 주마. 할렐루야.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개인관계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처음에는 잘 있었는데 막 이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럼 너희들 잘 있어라. 그리고 다투기 싫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게 두란노스원이에요. 두란노스원에 가니까 거기는 이게 더울 때는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그걸 좀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2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을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들,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우지요? 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 다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투기 싫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을 나누면 때가 되면 2년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투는 걸 싫어해요.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권사와 권사가 다투고 성도끼리 다투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투기 전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일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살려는 사람의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아에 귀한 능력이 나타나.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가서 귀신 들린 자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로 병든 자가 나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막 다투고 싸우고 자기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 아무리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다투고 그리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들이 이 목사의 믿음을 붙잡아요. 능력을 하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2년 동안 신실하고 싸우기 다투기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능력이 나타나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맨날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면서 우리 목사는 왜 능력이 없냐? 왜? 아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툼을 피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을 복되게 하고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나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수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도들 숫자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2-3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으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죽은 자 살고 병든 자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됩니까? 우리 성수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매진하는 역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율법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정당한 모세의 율법을 초월해서 너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왜 그래야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알랑방구를 끼고 립 서비스를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저는 꿈뻑 넘어갈 줄 몰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통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느냐 그거를 딱 정의를 해주는 게 있어요. 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결정해. 네가 내 법을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면 넌 나를 사랑하는 자고, 안 지키면 아무리 이유로 네가 날랑방구 껴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을 올려주세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로다 하시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높여주고 구원해주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주여 사랑합니다 소리 질러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개가 짖네 아마 그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원수를 위하여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다루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밀히 따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재정지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눈을 뜨고 본 그 뒤에 악한 마귀가 그를 충동질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권세 잡은 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우리의 싸울 것은 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권세 잡고 그를 역사하고 그를 내 원수되게 만드는 그 악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원수로 있어 친종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그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불행을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을 띄워주옵소서. 원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보세요. 저는 아마 지금까지 성경을 모르긴 몰라도 90독 이상 읽었어요. 성경 90독, 거의 100독은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요,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괴롭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잘못했도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낀 줄 아세요? 사울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둘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 흘려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예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아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울을 감싸잖아요. 왜? 제정신이 아닌 걸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로 2번이나 벽에 꽂고. 그런데 다윗은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뒤에 그게 사울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떠져서 돈 버는 데만 눈이 떠지지 말고 세상 명예 권력 찾는 그런 부분이 이 눈에 띄는 그런 걸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근데 진짜 다윗이 다듬어졌어요. 진짜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합당해 여기는 왕으로 다윗을 손꼽는 거예요. 원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이게 소망을 갖고 대하고,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옷을 입고 이스라엘 영광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무기가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그 신하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울잖아. 사람들은 다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죽이려면 막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그 사람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옳은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성령 받지 않고 교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말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지킬 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아닌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모였다면 성령 받기 기도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너무 신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까 해도 나가지 마라. 죽은 자가 부활한 걸 봐도 나가지 마라. 그걸로 모자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 선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잘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 다 자격이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여러분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꽉 찼을 때, 그때 우리는 스데반 집사같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46절로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해. 나하고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다해. 그런데 하나님처럼 불의한 자, 선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고, 악한 자, 그리고 선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똑같이 도움 줘야 되고, 내게 해코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주고, 이게 지금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는 완전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냐? 아니다. 우리도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죄인이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직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 때문에 부닥치고, 나도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이거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깨지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면 좋겠어요. 부서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뜻대로 잘 빚어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박수치는 사람,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세우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오늘 이 종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강력한 능력이 성도들 손을 얹은 아픈 부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뱀과 정갈과 고통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묶임을 받고 성도들에게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사라져라.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선한 손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주의 강력한 능력과 선한 손길을 통하여 성도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지금 당장 회복될지어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호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